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된 세계복음화를 사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의 3장 사건, 홍수, 바벨탑 사건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더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내용입니다.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 237 시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의 천명 따라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될 복음이 가야 될 곳,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 237 나라죠.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자, 그래서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주역이 돼야 될까요? 237 나라. 237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역이 되라고 하실까요? 237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237 나라의 복음을 전개해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될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유럽 교회는 과거에 찬란했지만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급속도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한 사람 거의 한 집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따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많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런 메시지를 했을 때 왜 다 떨어졌을까요? 한때 찬란했던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더군다나 한국 교회들 왜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역사 일어나고 제자들 많이 일어났다는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언약대로 믿었더니 안 된 결과를 맞이하면서 내가 틀린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거 아니구나.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교회 떠나고 다 떠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전도자가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는 받고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 될 것처럼 감정도 움직이고 그런 증거들도 보였지만 그것이 한 세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 만날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21세기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역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복음 이해 안 되고, 기도 이해 안 되고, 전도, 선교 이해 안 되고, 영적인 비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달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삼박자 구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는 천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시대를 살릴 주역들을, 전도자를, 렘넌트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계열 속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 결론부터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결론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서도 안 되고 대상과 목적도 모르면서 우리가 덤비고 날뛰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내리고 가야 되는 거죠.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전도 선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도 선교 모르면은 예외가 없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왜 이렇게 했겠어요? 너희들이 미우니까 노예돼 버려라. 너희들 전도 선교도 못 깨달으니까 포로돼서 고생해라. 속국돼 가지고 고생해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전도 문화권이 같은데 선교 문화권이 다른데 쉽게 말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는데 이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억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보내서라도 억지 선교를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억지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깨닫고 방향 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세계 복음할 텐데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후대가 다 망하잖아요.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후대가 이 23개 나라에 거의 한 1800년에 걸쳐서 유리방황하잖아요. 유리방황.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장담하고 큰 소리 친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마땅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그 죄인 중에 죄인인데 만일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그 말은 그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전도 선교 이것이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전도 선교를 이야기 안 했다는 말입니까? 왜 이야기 안 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했겠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도 선교, 미국 선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 선교를 안 했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동기를 가진 선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전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도 다 망하잖아요. 진짜 전도 선교한 사람이 망한 적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교회가 무너지고 또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래서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면은 교회 무너지고 그 시대가 그 재앙으로 다 이제 혼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재앙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데 이때 렘넌트를 세워서 재앙 시대를 막았다는 겁니다. 재앙 시대 세계 복음화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 7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다 선교했잖아요. 안 가니까 억지로 보냈는데 억지로 보낸 자들 가운데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강대국에 복음을 전개해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마다 틀린 언약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의 목적은 언약을 잡긴 했는데 틀린 언약을 잡았잖아요. 틀린 언약을. 옛날에 뭐 설교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으니까 말씀 전했죠.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뭔가를 나름대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틀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틀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이 틀렸는데 망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왜 언약대로 되는데 틀린 언약이니까 틀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틀린 결과가 뭐겠어요? 틀린 결과라는 것은 재앙이잖아요. 재앙.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어떤 재앙을 만나서도 이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셨다. 전도 선교를 모르고 이거 안 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보내신다. 그런데 억지로 보낸다는 말이 전부 다 노예포로 속국되고 후대가 망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자,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마, 완벽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주셨죠. 구약 시대 때 주셨고 주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분명한 사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정, 그렇다면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아무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 그 계획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그 계획대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역이라는 겁니다. 주역.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이 시대 주역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겠어요?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절대 언약 가진 자. 봐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언약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흐름을 알고 여기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절대 언약을 가진 자잖아요. 절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주역인 거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누가 절대 언약을 가졌는가?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여론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내 고집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데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데 이걸 붙잡고 이 흐름 타고 가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보이는 곳이 어디인가? 자, 숨은 응답. 하나님은 다 응답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보이는 곳이 어딘가? 모이는 곳이 어딘가? 이것은 절대 여정을 그죠?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와 중직자. 이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가? 절대 여정을 가진 누구예요? 절대 여정을 가진 중직자와 누구예요? 전도자와 중직자. 하나님의 눈은 절대 언약을 가진 자.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다 숨겨놨잖아요.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절대 여정을 가진 전도자와 중직자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재에 보시면은 모세는 전도자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누굽니까? 이드로 중직자잖아요.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누구죠? 그리고 사무엘과 한나, 다윗과 이세, 엘리야와 오바댜, 엘리사와 누구죠? 사레밧 과부와 수넴 여인,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무리로서는 세계 복음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여론에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따라다녔어도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경고침을 받았어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도 무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세계 복음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남긴 것이 아니고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기셨고 특별히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극소수의 여자 제자들 그 제자만 남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는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 가량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남기셨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절대 언약을 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이런 전도자, 중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고 그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신 것.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시잖아요. 절대 목표 속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절대 여정의 마지막 지점이잖아요. 절대 여정의 끝 지점, 그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 향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이거 세복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걸 향해서 갈 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신명기 구약 시대 때도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이죠. 그리고 19장 8절. 하나님의 목표. 여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곳들이죠. 중요한 곳입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를 살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24, 25 영혼의 기도로 들어간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겨라. 방금 성경 그 이야기했던 그 전부 다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후대를 미리 살려야만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아닙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노예 처질된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이 후대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누구인가? 이런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온 지가 1세기 좀 지났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전혀. 그러죠. 불받아라 그런 메시지는 듣고, 잘되라 그런 메시지는 듣고, 성공해라 그런 메시지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영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일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전부 다 이거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일시적으로 그냥 임했다가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 인생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는 모르고 내가 가는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도 모르니까 중간에 어려우면 그만두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뭐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세계 교회 현장의 빈 곳을 봐라. 세계교회 현장에 빈 곳, 세계교회 현장이 전부 다 빈 곳이 됐다. 빈 곳. 내가 누구인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내가 시대사의 주역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세계교회 현장의 빈 곳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교회 현장 다 무너졌죠. 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빈 곳을 모르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전부 다 현장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우상 문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가가지고 우상을 뒤집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봐보세요. 온 천지가 우상 천지인데 미국이 우상 천지고 한국이 우상 천지인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붕괴나는 교회들이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친 그 거대한 맘모스 같은 그런 교회에서 어디 가서 우상을 꺾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참된 선교의 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참된 선교의 키가 뭐냐면은, 자, 선교해야 되잖아요. 세계교회 살려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최대 관심이 뭐죠? 복음, 이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선교 키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키예요, 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누가 알고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세계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다 다른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는 말은 그런 단어는 썼겠지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목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성막의 비밀이 뭡니까? 성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막.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거기 언약궤도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고 뭐 떡상, 촛대, 향단, 물두멍, 그리고 뜰,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저주에서, 지역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특별히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삼절기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만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다.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세계교회 현장이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 빈 교회가 된 거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빈 교회. 교인이 다 탁탁 비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비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틀리게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 같다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 그러니까 숫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한 사람 일어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참된 선교의 대상을 아는 자. 자, 선교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냐? 선교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선교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그러니까 237 나라, CU, 섬이 이것이 바로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위해서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의 대상이 바로 이거잖아요. 237 나라와 요즘 이제 구체화되어 쉽게 해서 5천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맞는 성전 건축.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해도 여기에 방향을 안 맞췄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건축을 해놨는데도 빈 교회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빈 교회당이. 쓸모가 없어요. 왜? 그 교회당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은 많은데. 왜?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최후 관심. 최후 관심은 뭐겠습니까?
최후 관심은 참된 선교의 목표를 아는 자. 참된 선교의 목표를 알아야 되죠. 선교의 대상을 알고 목표를 알아야 돼요. 목표를 아는 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후대들. 특히 최후 목표는 후대입니다. 후대가 지금 다 망하잖아요. 후대. 지금 후대가 다 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 만나면 후대들이 다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후대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하는데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금 PK, MK, PK는 목회자 자녀, MK, 선교사 자녀, EK, 엘드잖아요. 중직자 자녀. 그리고 이제 다민족들을 통해서 온 그 TCK, 제3문화권 속에 있는 애들. 이 애들이 지금 어롱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서 시대 살릴 이런 중요한 후대로 렘넌트로 지금 세워서 지금 세계 복음화 앞으로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다 주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메시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 이것을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현장이 다 비었는데 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오직의 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선교의 대상도 지금 헷갈리고 있고 목표도 지금 분명치 않잖아요. 후대를 향해서 해야 되는데 후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교회마다. 후대가 없어져요. 유럽교회가 언제 문 닫았습니까? 후대가 다 없어지고 노인들이 다 죽으니까 마찬가지. 그 속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 속에가 있다는 거죠. 렘넌트 속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은 뭐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이거 바울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죠. 나의 복음. 다른 말로 한다면 이명계약이죠. 이명계약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가 나에게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흑암을 결박하게 하시죠. 흑암을. 그래서 나의 복음 가지만 쉽게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이것이 237까지 가죠. 여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복음에 빛이 비춰지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그러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응답을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6장 이제 25절입니다. 25절. 16장 25절인데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 흑암,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했다 그랬고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래요. 빛이 있었다. 여기 흑암운동 공허 그 속에 빛이 임한 거잖아요. 3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뭔 이야기합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거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교재에 보시면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6장 14절 방주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또 그리스도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이제 나타난 바 되는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26절입니다. 26절. 이것은 이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 복음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네 번째, 영원히 남을 사역에 축복을 주시죠. 나의 복음인데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림. 영원히 남을 사역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이 축복 26장 27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주신 것인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영원 속에 우리의 사역이 영원 속의 미래고 영원 속의 오늘이고 영원 속의 후대 렘넌트는 말하죠. 후대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영원과 관계된 이 응답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미래, 영원한 오늘, 영원한 후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참된 응답이다. 참된 응답. 이것이 참된 응답 아닙니까? 영원까지 이어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이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응답, 참된 응답. 그러니까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나 한국교회가 이 참된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이 응답 속에 있었습니까? 응답은 받았다고 많이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간증한 사람도 많았고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무엇 받았다 받은 사람 많은데 이 참된 응답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하나님은 없을 때마다 그러죠. 무리만 보면 대단한데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뭡니까?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속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 극소수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237 시대 주역이 내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자세를 갖추고 되라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237 시대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이다. 우리는 237 나라 이 빈 곳 살릴 우리는 주역이 맞아요. 주역이 맞잖아요.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역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순례자의 뭘 깨달아야 돼요? 24 예배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순례자의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순례자의 24 전도의 이런 축복을 누리면 된다. 누리면은. 자,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주역답게 당당하게 이제 언약의 여정을 이제 과정이니까 시험 들지 말고 가고 절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확신 가지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가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세계교회 현장 다 비워버리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리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지금 증거와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순례자입니다. 빈 곳. 순례자가 빈 곳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 비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시험 들 이유가 없고 이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교회당을 우리에게 주셔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37 이제 나라 이거 제대로 하라는 거죠. 237 나라 살리는 이 운동을 이제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 임직식 우리 중직자들 제대로 이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빈 곳 현장을 살리고 빈 곳 237 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237 시대의 주역이 되어주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언제 뭐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나님 함께는 이런 이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늘 시험 드는 거죠. 놓치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겠어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이죠. 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회복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237 시대의 주역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가는 이런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중직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명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